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기꺼이 붙여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의 길 6번째 시리즈로 아버지를 덮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화면에 이렇게 글을 한 줄씩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 같다 그러면은 손 들고 이렇게 세지 마시고 옆에 사람 잘 안 보이게 그래 저 말은 내 말 같아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손가락을 적으면서 또는 그거 안 하고도 셀 수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씩 이제 세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나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마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적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 내 진짜 모습을 아는 게 두렵다. 그러면 하나 적고 또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다. 4번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다. 또 자기를 돌보는 시간은 없어도 다른 사람은 돌본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뒤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이게 11번이면 끝나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7번 예, 아니오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특히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다. 또 매사에 완벽주의 또는 실수가 없고 최고가 됨을 추구한다. 자, 지금 손가락이 모자라신 분은 없으시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다. 저는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냐? 이러한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제 몸이 어른이죠. 팔뚝이 뭐 털이 있네, 털이 아주 건장한 어른인데 사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겉은 멀쩡해 보이는 여자분이신데 사실 지금 뭔가 시무룩하게 또 삐져 있는 아이도 여기 있는 사람.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질문지는 그 성인 아이를 한번 체크해보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설교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추린 겁니다. 공신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 지금 한 대여섯 개 나왔는데 나 심리적 문제가 있나? 결코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도입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어요. 제가 최근에 심리 검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성격 검사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이나 기질 검사가 아니라 MMPI라고 심리 정서 장애가 있는지 정신에 장애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장애?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참 중요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혹시 사이코패스나 정신분열증이나 그런 돌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될 거고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과 검사는 정상치로 나왔다. 정상치로 나왔다. 이 MMPI가 왜 언제 생겼느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이게 원래는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병사로 막 이렇게 차출해 갔는데 문제는 다 총을 줬습니다. 왜 전쟁터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 막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총을 줘가지고 아군에게도 총을 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한번 걸러야겠다 해서 그러다 이제 검사지를 만들고 이게 한꺼번에 검사를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사지로 딱 이렇게 활용하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왜냐면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체크할까요? 나 문제 많다고 막. 또는 이게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검사를 했더니 목사님들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뭐가 문제로 많이 나타날까요? 거짓말 지수가 높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업계 비밀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검사지에 왜냐면은 이제 나는 참을성이 많고 이웃을 항상 사랑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동그라미나 X인데 그런 게 사실은 거짓말을 체크하는 지문이에요. 사람이 항상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가 자꾸 찌르면 저도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거짓말 지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이 몇 가지냐? 5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 검사가 없는 건 감사한데 한번 감사한 게 또 뭐냐면은 제가 그 500가지 질문에 답하다가 정신 질환이 생길 뻔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뭐 11가지 질문으로 뭘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전혀 공신력이 없으니까 안심하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우리가 몸이 다 컸습니다. 부모가 됐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있을 수도 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칭얼대는 애나 삐져있는 애가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잘하고 근데 조그만 갈등이 생기면은 누가 튀어나옵니까? 내가 아니라 그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성인 아이 그걸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아이는 자기중심적이죠. 감정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이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내가 너무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 또 생각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뭐라 느낄지를 잘 모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어려울까요?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자, 이런 이제 특징이 하나 있고. 근데 사실은 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성인 아이인 남자와 여자가 근데 또 사실은 그렇게 또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서 결혼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인 아이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가정을 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돌봄, 양육이 어떤 부분이 결핍된 거예요. 또는 자라오면서 어떤 부분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니 당연히 어떤 마음이 커질까요? 야, 내가 받지 못했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이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게 됩니까? 실망과 아픔이 커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계속 커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과 아픔이, 싸움이 반복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답을 뭐라고 해주고 있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저는 결혼함에 있어서 또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진짜 어른이 된다. 결혼한다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뭡니까? 결혼하면 그래 내가 전세 얻어줄게. 자, 집 와서 나가 살아라.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또 말합니까?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도 물론 부모님께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럼 그것을 더 계승해서 크게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면 또 뭐도 받습니까? 아픔도 상처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의 어두운 그늘의 영향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그것을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돌보고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어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도 하고 또 교회도 섬기는데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참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근데 참 저 집은 또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이 이렇게 흔한데 왜 우리의 가정은 행복이 언제 올까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그늘, 부모님의 로부터 받았던 이런 아픔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미해결 과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쭉 자라오면서 한 번은 이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픔과 상처들을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살아갈수록 더 쌓이기만 하고 거기다 결혼까지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미해결 과제와 전혀 상관없는 지금 누굽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너가 해결해라고. 그러니까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싸움이 계속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뭡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귀한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가정 안에도 뭐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고, 그 속에 어떤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행복의 길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아픔의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서 계속 우리가 아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의 길로 더 갈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인 아이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진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 부모님의 약함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연은 노아와 세 아들이 주연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극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는 그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기로, 왜냐하면 죄 때문에 생각하실 때에, 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9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살아났고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노아는 그래서 우리의 누굽니까? 우리 모두의 왕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참 놀라운 일을 했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 암수 한 쌍씩 태워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그런 40주 40년 홍수가 다 끝나고 묻이 드러나고 이제 말했을 때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주었던 약속과 축복을 노아에게 주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서로 살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9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다가 18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이요, 이제 뭘 했다는 겁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농사의 결과로 포도를 수확한 날, 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아가요, 뭘 했다는 겁니까?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이것도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지, 너무 어렵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아까 심리검사로도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데, 제가 술 마시고 막 여기 돌아다니다가 옷까지 벗으면은 좀 이상하겠죠. 이상하겠죠. 지금 노아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합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노아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주 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전 지금은 이게 어떤 표현이 나는 적당할까? 제가 묵상하다가 꽐라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예배 때 써도 되나 안 되나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꽐라, 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냥 적당히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퍼마시고 막 뭘 했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지쳐 쓰러졌는데 얼마나 행패를 하여튼 요란하게 했는지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잠들었다. 자, 이게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성경이 더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죠. 어느 때는 나의 거룩한 삶이 좀 이제 계속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또 들어와서 교만할 줄은 순간 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럴 수 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이란 얘기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완전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자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란 얘기예요. 노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도 할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 있는 거고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노아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그래서 일부러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술이 떡이 되어서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진 것도 아니고 하체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대로 과거의 나의 이제 아픔, 이런 상처에서 우리가 뛰어넘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 나의 상처 준 나의 아버지와. 근데 이거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해! 제가 애가 초등학교 학생 애 4명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감과 대화 그런 걸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도 설교하지만, 여러분, 애들이 한두 번 싸워야지 말이지. 맨날 싸우는데 네가 서운했구나, 그래 너의 아픔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언제까지 얘기해 줍니까? 막 어제도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바쁘고 싸우는 소리 들리면 그냥 다 부르는 겁니다. 그게 뭐합니까? 싸우는 놈도 그냥 매갖고 해가지고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다 때리고, 두 놈을 다 때리고, 둘이 악수해, 안아줘, 화해. 그렇게 화해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해의 예배 시간 가져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그럼 한 거 같은데 끝나고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뭐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봐야 돼요. 지금 노아의 상태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노아가 아유 뭐 술 마시고 의인이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쓰러져 있어 죄인 됐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노아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우리 참 최근 우리 한국 사회도 사회적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문제는 구조하러 갔던 사람도 또 그런 겪은 사람도 다 뭘 겪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심하게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도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다 구원받았다라고 노아가 춤추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아픔과 슬픔,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무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황폐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렵게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첫 수확을 거뒀을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확했으니 좋다, 진탕 마시자고 해서만 마셨을 것인가? 아니면 만감이 교차하면서 슬픔도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아픔도 함께하는 복잡한 심령 속에 어쩌면 그 만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노아가 이미 자신의 가장 젊은 때가 지나가고 지금 몇 세가 되었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여러 가지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기력도 세해지고요. 또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를 참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해서 안 걸리면 좋은 병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치매는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정상적이던 지능이 대뇌의 질환으로 저하되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병이에요. 기능이 나이로 인해서 저하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자는 이것을 어리석을 칠자와 어리석을 매자를 썼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뜻을 잘 풀어보면은 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어리석을 매자는 아마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어떤 모습 같습니까? 이게 이제 고대서부터 사람들이 치매라는 말을 쓸 때에 이게 이제 상형 문자인데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참 아무리 과거에 젊었을 때 총명하고 힘이 있고 일을 잘하던 것 같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하체를 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서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 성인의 아이 기질이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의 생각들이 나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키워준 아버지나 어머니 당대에 완전한 자였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죄악된 새 너밖에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완전한 사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도 아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웠는데도 저 정도였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 많은 시간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고 안전한 사람이어도 노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향 속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또 돼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이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으로 나아가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노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고 쓰러져서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했냐? 22절 보니까 함이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함이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하고 다녔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낸 것도 큰 사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신의 다른 형, 동생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함축적인 말씀이라고 했죠. 함축하고 굉장한 말씀들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한마디,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함은요, 아버지를 평소에 존경했을까요?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존경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때로 혼나면서 점점 뭐가 막 있었냐? 막 부글부글, 아버지는 뭐 그렇게 하나?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잘 걸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짐이 안 돼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그것도 하치가 드러나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할 건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가 그것을 형에게 동생에게 막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노아 시대 때 교회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고대에 쭉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셋의 이야기부터 그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 그것을 교육을 잘 받아야, 그러려면 성경을 잘 배우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공경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뭐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도 없었다는 얘기고 부족했다는 얘기고, 오늘 이러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 결국에 이러한 함의 모습 속에는 지금 많은 지금 함 속에 내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됩니까? 함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뭐가 갈라지게 되느냐?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예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랑 막 이렇게 옷이 하나 덮여 있는 거예요. 왜 옷이 덮여 있었습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와서 어떻게 들어가냐? 어깨에다 메고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장막의 문을 열고 앞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뒤돌아서 서로 그냥 옷을 하나씩 잡고 이렇게 뒤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덮어주고 나갔다. 아버지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자신들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고 아버지는 덮어주고. 자, 이러한 것이 뭐를 가르냐? 축복과 저주를 가르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 저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또 저주가 임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좀 이상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도 부모는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저주했다라는 표현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리와 법대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법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함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던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반복되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니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느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저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냐? 오늘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함을 설명할 때 계속 뭐라고 보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도 하체를 본 그 사건에 대해서 함이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하체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자, 가나안이 누구냐?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이제 지명 가나안 땅 할 때 가나안 됐죠. 고대 시대에는 이름, 그 이름에, 그러니까 노아 시대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그 땅이 또 지명이 되는 거예요. 후대가 그 지역, 그 사람이 조상이 살았던 곳을 지명을 불렀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러니까 네 아들 중에 막내가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그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이 저주를 누가 받는다? 가나안이 받아요. 25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이야, 그냥 종도 아니고 무슨 종이다? 종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또 셈의 하나님은 찬양하고 셈은 축복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했다. 가나안은 야벳 그의 종이 되게 했다. 그리고 노아는 죽었다라고 노아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함이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노아와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기쁜 상처 속에 평생 갈등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사는 모습도 실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큰 아픔과 상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셈과 야벳, 첫째와 막내, 이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반응으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아버지와의 갈등, 아버지의 허물, 술이 떡이 돼서 쓰러진 그런 모습 보고 야, 잘됐다고 조롱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넷을 낳습니다. 여러분, 근데 함도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저주받기 바랐을까요? 예, 행복하게 살길 바랬죠. 우리는 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 자녀를 키우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자,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녀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모습 봤다고 해서 또 똑같이 다 잘못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 중에 셋은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뭐를 볼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녀는 잘 키우고 싶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이제 9장의 얘기고, 이제 지금 이제 10장, 11장은 계속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족보가 계속돼요. 족보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 선악과와 창조 이야기, 바벨탑, 노아, 홍수 얘기까지가 11장입니다. 12장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함의 자손, 또 가나안의 후손을 낳습니다. 이 후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니느웨, 아수르, 바벨.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이란 땅이 된다니까요. 가나안이 살던 땅, 거기서 죽고 그 지명이 가나안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족보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셈의 족보로 마무리가 돼요. 셈의 족보의 마무리에 제일 끝자락에 누가 있냐? 데라가 나오고,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누가 살아요? 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노아가 저주해서 저주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어떤 삶이었다?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고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의 블레셋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바벨탑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셈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래도 누구의 신앙이 계속 전해진 겁니까? 데라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 창조 이야기들을 후손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불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나라들은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어디서 시작된다? 그렇게 줄기가 어디서 갈라진다고요? 다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표어예요.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에요. 너는 복을 줘, 복의 근원 되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흘러 넘쳐서 가나안을 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과 왕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불쌍해서 구원해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줘서 전도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싸우고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못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복을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것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느냐, 아니면 드러내서 비난하고 그러한 인생의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가느냐,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약의 큰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행복한 가정의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믿음의 명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 아버지의 부모님 허물을 덮어주기 시작한다면 누가 복을 받는다? 나와 내 자녀가, 또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써 요거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충선이 아빠.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육신의 진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에게 또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사실은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픔, 과거에 있었던 이런 허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참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분인데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아픔과 상처의 그늘 아래 사는, 그래서 늘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전해주고 행복을 주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한 번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던 그 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다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주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봅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을까요? 노아가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 쓰러져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아들 중에는 그런 아버지를 칭하고 아버지 비난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어두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매여서 아버지 구속당하여 나의 행복을 빼앗기고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해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도 완벽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이해하고 나도 품고 나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